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시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아 주셔서 참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것들을 우리도 동참하여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에 살 때에 참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삶이 외롭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요즘같이 전염병이 충돌하는 이때에 참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과 어려움으로부터 염려 없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죄악이 횡행하는 세상이 됩니다. 악한 자는 더욱더 악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선한 자는 더욱더 선해진다 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어서 참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가 주님 안에서 하나둘 응답받는 그 기쁨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평동교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많은 구원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을 진실로 영접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또다시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기쁨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415장입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324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을 해야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게 될 때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될까? 난 어떤 삶을 살아야 참 마지막 순간에 정말 난 잘 살았어. 난 정말 후회 없이 잘 살았어. 나처럼 살면 돼.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인생을 거의 다 살게 됐고 마지막에 임종이 왔을 때 사랑하는 자식들이 둘러서서 보고 있을 때 자랑스럽게 넌 다른 거 말고 아빠처럼 살면 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산다면 그건 성공한 삶일 겁니다. 넌 나처럼 살면 안 돼. 그러면 그건 참 부끄러운 삶이고 떳떳하지 못한 그런 삶이 될 겁니다. 어떻게 살면 마지막에 넌 나처럼 살면 돼. 그런 삶이 될까? 뭘 해야 그리 될까? 그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은 심판주신데 그 하나님은 영원불변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데 내가 믿어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그건 영원토록 후회가 없고 내가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 그건 후회가 없고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그러니까 한 가지 말을 하면 뭘 말할 수 있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그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후회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들에게 본능적인 생애 법칙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사람이든지 어느 짐승이든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와 같은 동료를 사랑하고 자기와 다른 것, 자기가 반대되는 것은 배격에서 멀리하고 모든 존재를 자기와 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양봉을 많이 하는데 그 참 양봉하는데도 보면은 그 벌통 안에 그 참 일하는 벌들이 있고 경비 서는 벌이 있고 그런답니다. 그 경비 서는 벌들은 문을 지키고 있다가 자기와 같은 벌인지 다른 벌인지 딱 봐가지고 자기와 다른 벌이 들어오면 생명을 걸고 싸운다고 합니다. 동물들도 자기와 같은 것은 좋아하고 자기와 다른 것은 배척하고 그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본능입니다. 사람들도 참 어떤 것보다도 자기와 같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자기와 같은 동료의 악인을 좋아하고 의인은 자기와 같은 의인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 뭐냐? 전부 다 새끼들은 참 그 부모를 닮게 되고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되고 그 부모는 그 부모의 부모를 닮게 되고 이렇게 점점 닮아 나가면 최종적으로
그 하나님에까지 이르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닮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닮게 만드는 본능은 어디까지 이르느냐? 하나님을 닮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으면 성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생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모든 피조물의 대표이고 전 인류의 대표가 되는 아담 하와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참 하나님 닮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고, 거기서부터 이 세상이 악이 시작됐고, 거기서부터 세상에 고통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마찰이 시작되고, 다툼이 시작되고, 싸움이 시작되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부터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보다 아래 있는 것들은 자기 따라하라고 합니다. 자기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자기 위에 있는 하나님 따라하기를 싫어하고,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아래 사람들은 자기 따라하고 자기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그런 악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들이 자기보다 참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에게는 자기를 닮으라고 그러고 자기를 따르라고 그러고, 자기는 자기 위에 있는 존재를 따르려고 하지 않고 닮으려고 하지 않는 그게 세상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는지, 내가 기쁘게 해야 될 대상을 바로 찾지 못하면 인생은 실패하고 맙니다. 닮는 거하고 기쁘게 하는 것, 그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위의 것을 닮아서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닮는 데까지 연결이 되면 성공하는 삶을 삽니다. 영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참 이것이 타락으로 변질되어서 전부가 욕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것은 자기를 따르라고 그러고 자기를 닮으라고 하지만 자기는 닮으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악이고, 이게 뭐냐? 이게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나를 따라야 되고 나를 닮아야 되고, 그게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고가 생깁니다. 닮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닮아가느냐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따라서 닮아가면 영원한 실패입니다. 올바른 것을 따라서 닮아가면 영원한 행복과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닮아가는 것, 본받아가는 것, 배워가는 것, 어떻게 본받고 어떻게 닮아가느냐, 자기가 어떤 것이든지 기쁘게 하는 그것을 닮아가게 됩니다. 자기가 기쁘게 하는 그것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자기의 학문을 배워서 자기처럼 해라고 그럽니다. 정치가들도 자기의 정치를 닮으라고 그럽니다.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나는 누구를 닮아가며 누구를 따라가며 누구를 배워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그게 내가 영원한 성공을 할 것이냐 내가 영원한 실패를 할 것이냐를 결정짓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닮는 것은 어떻게 하면 닮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해도 닮게 되고 내가 원치 않아도 닮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쁘시게 하는 걸 닮는 겁니다. 내가 뭘 기쁘시게 하느냐? 기쁘시게 하는 그 대상을 그대로 따라서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닮아가는 법칙이 무엇입니까? 기쁘게 하는 겁니다. 기쁘게.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가 그런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그래, 참 우리 사모도 나하고 산지 지금 34년째인지 5년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는데 식성이 그래도 많이 비슷해졌습니다. 왜 비슷해졌나?
저하고 30한 몇 년을 아침 저녁을 같이 먹었어. 난 30입니다. 30. 그러니까 이 직장생활 2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하루 3끼를 붙어서 같이 밥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잘 안 먹으면 신경질이 나고 좀 잘 먹으면 기분 좋고 어떻게 하면 좀 잘 먹을까, 그거 연구하다 보니까 입맛이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슷하게 닮아가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 부부도 아내는 어떻게 하면 남편이 좀 기뻐할까, 성질 안 낼까, 그렇게 연구하고 생각하다 보면 남편을 닮게 됩니다. 음식도 참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하다 보면은 그 입맛도 닮게 되고, 행동도 남편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다 보면 행동도 닮게 되고, 일 처리하는 것도 괜히 다르게 해서 시비가 생기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걸 닮아가면 이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비슷해지고 부부가 그래서 닮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닮아가는 방법이 뭐지요? 기쁘시게 하는 거. 기쁘시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 보면 누구를 닮게 되지요? 하나님을 닮게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닮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 보면 사람을 닮게 되는 겁니다. 악한 사람을 참 기쁘게 하려고 맞추다 보면 자기가 악해지는 겁니다. 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누구도 날 간섭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은 자기 하는 대로 하라고 막 큰 소리를 칩니다. 자기를 닮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닮기를 원하는 그 존재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닮기를 원하는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은 그건 참 뭡니까? 나를 참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닮아도 결국은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중에서 영원히 가도 후회함이 없을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리는 것이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닮게 되겠습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참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아래 사람이 위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화를 내고 그러더라. 그러면 화를 내는 건 안 하고 기뻐하는 것은 열심히 하다 보면 닮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친구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그러고 하다 보면 같은 동료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참 친구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지 여러 가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참 성령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틀림이 없는 정확무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기를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노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거하든지 떠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든지 세상에서 떠나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참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대로 갚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다 상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행동들은 다 그건 벌을 받게 될 텐데 다행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은 벌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아줘서. 그러니까 벌은 받지 않지만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만큼 상을 받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거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존재 목적이 뭐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난 참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한테 안타까운,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었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회개할 텐데, 돌이킬 텐데. 그래서 참 이 뭐 죽는다고 끝이 납니까? 심판대 앞에 가면 다 드러나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드러날 텐데, 그리고 영원히 참 그 행한 것을 갚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잘못했다면 뭐 어쩝니까? 잘못했는데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누구한테 용서를 구합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참 자기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걸 다 화평을 청하고, 그리고 참 남은 생에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그렇다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다 해결받고 용서받은 건 뭐 그건 참 용서받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참 기쁘시게 한 것만큼 상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걸 모르고,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참 세상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말고 세상의 어떤 존재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건 결국은 악이 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어떤 사람을 기쁘시게 하더라도 사람 중심은 그건 피조물 중심이고, 피조물 중심은 하나님과 대립이 되게 되고 하나님과 마찰이 되게 되고, 그건 결국은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악입니다. 그래, 지금 사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뭐 하루에 한 30명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해외에서 유입된 사람이 3분의 1이고 국내에서 확진자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 소모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뭡니까? 질병관리본부인지 그게 발표하는 사람 보고 목사님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항의를 했냐? 교회 안에서 소모임 하는 것은 그건 위험하고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도 많은데, 그러면 교회 바깥에서 소모임 하는 것은 그건 질병에 참 노출될, 코로나에 노출될 위험이 없냐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해. 그게 참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른 장소에서 모임하는 것은 그건 참 이 확산의 위험이 없고,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소모임이니까 많이는 안 모이고 조금 모이면 그거는 확산의 위험이 많아서 금지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교회에서 모여서 밥을 먹는 건 그건 참 이 전염병 확산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건 금지하고,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식당이나 이런 데서 모여서 모임하고 밥 먹는 그건 위험하지 않냐고. 그건 설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이냐 안 모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이더라도 이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런데 왜 교회만 핍박하고 교회에서 못 모이게 하느냐? 이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교회를 이용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만만하니까 저 사람들에게 조심시키고 교회를 결론적으로 핍박하는 게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말을 안 가지고 경각심을 안 가지니까 이 교회에다가 핍박해가지고,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교회 소모임 하는 거 그거 이 고발하면, 신고하면 상금 준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이게 뭐 초대교회 핍박하는 데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게 어떤 일입니까? 왜 교회만 타겟을 합니까? 교회 안에서 소모임이 위험하면 교회 바깥에 어디서도 소모임은 똑같이 위험한 거지. 그런데 교회에서는 하면 벌금 내야 되고 교회 바깥에서 모이면 벌금 안 내도 되고, 그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기들 중심이고 그건 악입니다. 결국은 그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든지, 기쁘게 한 그 대상이 불완전하면 자기 행동도 불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자기가 불완전한 대상을 따라 닮게 되니까 그건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완전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면 사랑으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온전으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다 악합니다. 누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결국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자기 아래 사람은 자기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건 악이 되는 겁니다. 공의롭지가 못한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왜 죽지 않고 하나님을 데려갔느냐? 5절에 하나님 죄를 옮기심으로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자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는데, 여기 증거는 영어로는 어프로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죽음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다른 건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다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그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 반대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세상에서 다른 건 다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데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사망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에녹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느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사망을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망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내가 돈을 벌지 못했으면 망한 것이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성공한 것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공부를 잘하면 성공한 것이고 공부를 못하면 망한 것입니까? 이 사람의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그런데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망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내가 어떤 것을 배우느냐, 내가 어떤 것을 본받아가느냐, 내가 어떤 것을 닮아가느냐, 내가 어떤 것에 속해 있느냐, 내가 누구를 닮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나의 참 표본으로 삼아서 닮아갈 것이냐. 어떤 사람도 다 안 되고 우리의 표본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원형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성공이고 예수님처럼 하지 못하면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일생 동안 돈을 기쁘시게 했으면 그 사람은 일생을 살고 난 뒤에 돈의 사람입니다. 일생 동안 권력을 추구했으면 그 사람은 평생 살고 난 뒤에 권력의 사람입니다. 일생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생각했으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현실이 어떤 현실이더라도 내가 좀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어려웠다면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거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물러가게 해준다는 겁니다. 어떤 분 참 건강이 안 좋을 때도 건강이 안 좋을 때 어떻게 하면 건강일까? 여기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안 좋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서 복을 줘서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은 현실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현실이 코로나가 이 범람하는 현실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중국은 뭐 어마어마한 홍수가 와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기예보 할 때마다 보면 세계 지도 펴놓고 일기예보 할 때 보면 전부 다 퍼런 그냥 비 오는 것이 쭉 이리 돼 있는데 그냥 한 달째 계속 비 오는 한 달째 계속 비 오는. 그래가지고 이재민이 뭐 얼마나 많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일본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한국은 비가 적당하게 와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났는데 그 일본 사람들 뉴스 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홍수가 오면은 집에 물이 들어오면 엉망이 됩니다. 그거 한 번도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저는 전도사 때 그걸 얼마나 많이 겪어봤는지 뼈저리게 겪어봤습니다.
전도사 때 사는 사택이 방바닥이 찻길보다 요만큼이나 낮았어요. 찻길 옆에 방인데 단칸방인데 그 창문이 없는 방에 살았어요. 사택인데 창문이 없는데 서향이에요. 서향. 그 여름에 서향에 창문 없는 집에 살아보면 압니다. 안 살아본 사람은 모릅니다. 저녁에 하루 종일 더위로 데펴졌는데 해 넘어가면서 해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방이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이 찻길하고 붙었는데 찻길이 요 위에 있고 방바닥은 요 낮에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 찻길에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홍수가 나서 찻길에 물이 차면은 거기 안으로 들어오고 마당에 찼다가 마당이 점점 차오르면 방에까지 들어와요. 그런데 그 살던 집이 재래식 화장실이었어요. 수세식이 아니고 밑에 그 변이 다 뭉쳐 있는데 물이 차면 그 화장실이 낮으니까 거기서 또 물이 차서 점점 올라서 그 물이 방에까지 들어와요. 한 번에 여름에 그걸 몇 번 경험했습니다. 방에 한 번 들어오면 못 삽니다. 냄새 나서. 그러고 우리는 애들이 그냥 기 다닐 때니까 애들이 기 다닐 때 그런 일을 당했는데 냄새가 나서 방에 못 들어오고 더러운데 애들이 혀로 빠를까봐 어릴 때니까 뭐든지 다 뭐 빨때니까 그래 그거 어떻게 삽니까 지금? 그건 안 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약국에서 크레졸을 사와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크레졸을 막 닦으면 크레졸 냄새가 나요. 그래 그런 일을 한번 당해보면 수제 당한 그 황당함을 알아. 책도 다 버리고 그냥 살림살이도 뭐 물에 씻어도 안심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홍수가 와가지고 한번 싹 쓸고 간 뒤에 수도 가지고 막 쓸어냈는데 그래가지고 마르기 도전에 한 이틀 전에 또 비가 와서 또 싹 들어. 그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가지고 다 청소해서 해놓으면 또 한 이틀 또 비 와서 또 들어오고. 지금 일본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 그게 우리 기독교의 구원받는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현실에 있어야 됩니다. 거하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많으면 하늘나라에서 상이 큽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없으면 하늘나라에서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지요? 6절에 나옵니다. 뭐지요? 무엇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돈 잘 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잘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밖에 없지요? 믿음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공의로워요. 그러니까 시험 쳐서 점수 몇 점 이상이 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머리 안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면 상도 받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믿느냐? 진실로 믿었느냐? 거짓말로 믿었느냐? 너는 마음을 다해서 믿었느냐? 너는 힘이 100이 있으면 100의 힘을 다 기울여서 믿었느냐? 너는 힘이 100이 있는데 힘을 10만 기울여서 믿었느냐? 하나님은 그걸 따지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느냐? 하나님 너한테 달란트를 5개 줬는데 5달란트를 다 기울여서 믿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5달란트를 줬는데 그 중에 1달란트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롭습니다. 자기에게는 1달란트 있으면 1달란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겠으면 최고로 성공한 겁니다. 자기에게 5달란트를 줬으면 5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심판할 때 너는 능력이 많은데 그걸 가지고 조금만 하나님을 믿었느냐? 너는 능력이 적으니까 조금 믿어도 괜찮아.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나보고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살던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것도 몰랐는데 그러면 그 살던 사람 하나님 안 믿었으면 지옥 갑니까? 하늘나라 갑니까? 어디 가지요? 하나님이 없는 걸, 있는 걸 알지 못해서 안 믿었으면 지옥 갑니까? 하늘나라 갑니까? 어쨌든지 결론은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믿으면 천당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기 때문에 조선시대 사람이 지옥 가더라도 기쁨으로 난 지옥 가야 돼 그러고 지옥 가게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아니면 하늘나라 가더라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쩌든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어떻게 공의롭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부지런한 것 갖고도 안 되고 머리 좋은 것 갖고도 안 되고 뭐 외모가 뛰어난 것 가지고도 안 되고 다른 것 가지고 다 안 되는데 무엇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만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거지요? 믿음이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은 세 가지가 합쳐서 믿음입니다. 몇 가지가 합쳐서 믿음이죠? 세 가지가. 믿음은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세 가지가 합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모르면서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면서 믿습니다 하면 그건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자존자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신 분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나중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심판을 하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하나님은 심판할 때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뭘 진노하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뭘 보고 알아야 되지요? 뭘 보고 알아야 되지요? 성경책 보고.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의 시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대로 옳다고 인정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 세 가지가 합쳐서.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실행하는 것까지 합쳐서 믿는 것이지 다른 데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현실로 넣어주셨습니까?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참 일하는 사람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참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나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힘들지만 하루 종일 일하고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어서 꾸벅꾸벅 졸더라도 힘들지만 그 힘든 것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하나님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정성 보고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것만큼이 하늘나라에서 내가 받을 영광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그것만큼이 내가 하늘나라에서 누릴 대우입니다. 너는 세상에 살면서 날 기쁘시게 하려고 날 참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했구나 충성했구나 내가 널 기쁘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그것만 후회되지 않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참 재능이 무엇이든지 그걸 가지고 참 자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둘 고쳐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참 교회 정규 예배 말고는 모이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교회 소모임이 참 다시금 안심하도 되도록 이 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참 이 땅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참 충만한 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땅이 되게 하여서 그야말로 참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쩌든지 이 코로나 이게 하루속히 물러가고 마음껏 소리 높여서 외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도 힘들지만 일하고 난 뒤에 교회원 주님의 정도를 살펴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또 참 적절한 물질로 참 하나님 은총 내려주시고 기도하는 것 응답받는 그 기쁨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89장입니다. 189장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코로나 하루속히가 확진자가 0명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은 중국하고 국경이 수천 킬로가 접했는데도 지금 석 달째 확진자가 0명이에요. 우리도 어쨌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확진자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